이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이름 높이어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 주를 경배합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영원한 주의 나라로 이끄시는 주여, 오늘 우리가 있음에 주의 은혜요, 우리가 살아가며 호흡한 것도 주의 은혜임을 압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오니 우리의 찬송이 되시오며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살피사 주 예수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심령을 정결케 하옵소서. 세상에 방황하며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며 여러 가지 분주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나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의 마음 참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주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이름 이곳에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새롭게 하신 능력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해같이 찬송
생명이 있어 주님 은혜요 저산 권세 이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독문 12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으로로 버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낚았도다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귀하다,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아멘. 아버지, 주의 말씀에 길이 있고 빛이 있고 승리가 있고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흑암이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든 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의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항상 비춰 주소서. 그 말씀이 능력인 줄 아오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를 좇게 하옵소서. 부족한 용서싸우니 주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가르쳐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믿음에 굳게 섭시다. 날조이하게 떨어 앉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근본이 믿음이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사람의 관계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러 오거나 물건을 빌리러 오거나 아쉬운 소리 하러 올 때 돈을 없을지라도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참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어도 빌려주고 싶지 않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가느냐 믿음이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을 달리 대우합니다. 똑같은 자녀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고 귀하지 않는 자녀가 없습니다. 사랑은 똑같을지라도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이 가는 자식이 있고 덜 가는 자식이 있겠죠. 재벌들 보니까 삼성이나 현대도 장자 승계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음이 가는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가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무엇인가를 맡길 수 있구나. 그건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기 어디 개인뿐이겠습니까? 단체나 회사나 국가나 나라나 상관없이 믿음이 가는 나라가 있고 믿음이 덜 가는 나라가 있고, 믿어지는 회사가 있고 덜 가는 회사가 있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억울하잖아. 왜 나를 몰라주냐? 왜 나를 안 믿어주냐? 그래서 생긴 것이 신용평가회사입니다. 객관적 자료들, 자본이 얼마나 있고, 장래성이 얼마나 있고, 실력이 얼마나 있고, 유동성 자금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걸 숫자로 쭉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1000점을 만들어서 그걸 등급을 매겼어요. 등급. 그래서 나라도 등급이 있고 회사도 등급이 있고 개인도 신용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빌리면 좋은 등급을 받으면 싼 이자율로 돈을 마음껏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급이 낮으면 이자율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곧 믿음이 돈이고 믿음이 실력이고 믿음이 능력이요. 믿으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인이고 회사고 나라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용평가회사가 등급을 매기고 은행이 등급을 매겨도 억울한 감은 없잖아 있어요. 왜 이런 건 고려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급을 매기셨어. 성경에는 없어. 하나님이 등급을 매기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평가하셨다는 기록은 얼마든지 있어. 그래 칭찬받는 믿음이 있고 야단치는 믿음이 있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인정 못 받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능력의 믿음이 있고 능력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은 믿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믿음으로 구원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고 믿음으로 이끄시고 믿음으로 일하시고 믿음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루시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급을 10등급으로 나눌 때 내 믿음의 등급은 어느 등급 정도 될까? 내가 생각해 보면 다 A+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좀 다를까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겠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쓰시고 또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건 성경 말씀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께 위기다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믿음이요.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란 흔들림이 없는 걸 믿음이에요. 시몬스 침대가 믿음이 아니고 흔들림이 없어야 돼. 주위에 무슨 바람이 불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환경과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내가 주를 향한 내 바람과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나이다.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요동쳐도 환경이 요동쳐도 시대가 요동쳐도 반석같이 그 자리에 버티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 그런데 형편 따라 처지 따라 시대 따라 바람 따라 나부끼는 갈대처럼 늘 뒤집는 후라이팬처럼 그렇게 뒤집는 건 믿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제 위기다, 경제 위기다. 세상이 어렵다. 이거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위험이, 그런 사인들이 생긴다 그래요. 근데 우리 IMF를 보니까 경제 위기는 신용 위기예요. 곧 믿음의 위기예요. 시장이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위기는 뭐냐? 믿음의 위기다. 우리는 환경 때문이다, 뭐 누구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그렇지만 믿음 때문이에요. 세상의 경제 이치도 그러하거니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치도 그렇더라. 우리는 이 세상의 위기다, 환경의 위기다, 밖의 위기다, 사람의 위기다, 문화의 위기다, 아니다, 너의 위기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문제 삼고, 그러므로 굳세라, 믿음을 가져라. 세상이 요동쳐도 너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믿음에도 체질이 있고 건강에도 체질이 있어. 건강요, 허약 체질은 찬바람이 나고 바이러스가 오고 유행병이 번지면 그냥 콜럭거려. 왜? 찬바람이 났으니까. 찬바람이 나도 안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왜요? 건강한 체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도 체질입니다. 믿음도 강건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바깥이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형편이 문제다, 주위를 바라보고 원망합니다. 믿음의 체질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다, 짜증나다, 살기 싫다, 이상하다,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집어지고 변덕 떨고, 이런 믿음. 아니 바깥이 추우니까 감기가 걸리지요. 맞는 말입니다. 바깥이, 그러니까 문제는 바깥에 있고 문제는 형편에 있고 문제는 환경에 있고, 그런데 성경은 항상 네 안을 들여다봐라, 네가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를 바깥에서 찾으면, 바깥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바깥 형편과 환경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평생 지속되면, 그럼 평생 원망하고 짜증내고 아이 죽겠다 살겠다 이러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큰 믿음을 가져라. 파도가 치고 요동칠지라도, 배를 삼키는 파도가 일어날지라도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호수에 물결이 칠 수도 있고 그 물결이 튀어서 배에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요동치는 바다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이 변하기 전에, 형편과 이 세상이 변하기 전에 너부터 변화받아라. 변화받을 사람은 이 세상이 잠잠해지기를,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다가 변화 안 되고 말면,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끝장내겠습니까? 아니다. 세상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너부터 변화되라. 주님이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변화시키려면 뭘 변화시켜야 돼? 믿음을 변화시켜야 돼.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너는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흔들림이 없는 믿음 되라. 인내하고 견디어 승리하는 믿음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겨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 그 힘이 믿음에 있어요. 반대로 왕년에 한가락씩 했던 믿음의 소유자들이 추풍낙엽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뒤집어지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팔팔하던 기운, 모든 것을 이기던 믿음이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쩔쩔 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나가 용감하게 싸우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 있는 사람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이기지 못하더라, 감당하지 못하더라. 믿음을 가지니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더라, 환경도 이기더라, 어려움도 이기더라, 코로나도 이기더라. 뭘로?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이 이기더라. 믿음이 이기더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기니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더라. 이기는 믿음 가져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핍박의 시대를 살았느냐, 어려운 시대를 살았느냐, 적군은 얼마나 많았느냐, 사자의 아가리는 얼마나 무서웠느냐. 그러나 믿음 가지니까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하고 풀무불의 세력을 꺾기도 하고 쳐들어오는 수많은 적군을 믿음으로 이겨내더라. 믿음이 승리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다에 사는 그 우리 아들, 큰아들 장남 목사가 그래. 아이 때 데리고 도당산의 그 묘지 잔디밭에서 씨름도 가르쳐주고 축구도 가르쳐주고 그늘에서 장기도 뛰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의 그 좋은 추억으로 남았나 봐요. 아버지, 지금도 그 넓은 잔디밭 있어요 그러더라고. 별로 안 넓어. 그런데 아마 자기 생각엔 어릴 적 일이니까 뛰놀고 씨름하고 그랬으니 넓겠다고 생각했나, 기억이 그렇게 생각됐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어릴 적 다녔던 초등학교 가면 그 넓었던 운동장이 왜 그리 좁은지. 그 운동장 옆에 연못이 있었는데, 잉어가 있었는데 그 연못이 어마어마하게 컸어. 그런데 지금 가니까 연못이 너무 작고 포도나무도 조그만하고 그 앞에 세워놨던 큰 돌도 너무 작고 몇 감던 시냇가도 그냥 또랑 같아. 그런데 어릴 적에는 와, 나무 크다, 바위 크다, 그 또랑물 크다, 시냇가가 크다, 강물 같았으니까. 지금 보면은 작게 보여. 그러면 산이 쫄아들었나 동산이 쫄아들었나,
바위가 쫄아들었나, 연못이 쫄아들었나, 운동장이 쫄아들었나, 놀이터에 그처럼 높이 보였던 그네와 시소가 쫄아들었나? 안 쫄아들었어. 그러면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큰 거요. 우리가. 그전에 그렇게 크게 보이던 것이 지금은 왜 이렇게 작게 보이냐? 내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경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내 믿음이 자라면 에베레스트 산도 뒷동산 같고 큰 바위도 조약달 같고 그 건널 수 없는 냇가도 또랑물 같아. 내가 크니까 문제도 작게 보이고 환경도 작게 보이고 시험거리도 작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 안에 자라가라, 믿음을 굳세게 하라, 담대한 믿음 가지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문제구나. 그걸 잘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원수마귀예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걸 마귀는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물론 건강도 무너뜨리고 경제로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공격하지만 궁극적인 공격의 타겟은 믿음이야.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믿음을 허물려고 합니다. 그러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믿음이 허물면 껍데기는 신앙인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냐?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 마귀는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 있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고 이기게 하거든.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면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공격하면 우리는 가만 보고만 있어야 돼요? 아니요.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키워가야 돼. 믿음을 더 견고하게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마 나오고 싶기는 하는데 나오기도 또 뭔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못 모이다 보니까 또 믿음은 자꾸 떨어지고 믿음의 위기가 와. 그래서 믿음을 절대로 지키고 이럴 때일수록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뭘로 지키냐?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도로 지킨다. 믿음은 기도로 지킨다.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대화에 있을 때 사탄이 너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밀가부르듯 내게 까부르려고 청구를 했다. 그러나 나는 마귀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럼 누구의 기도가 이겼을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겼어. 근데 전부 이기는 게 아니야.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내 각오와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거기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비장한 분위기 속에 내가 죽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한 그 비장한 분위기 속에
베드로가 거짓말 하겠어요? 아니요, 진실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사형장에도 같이 가고 목이 달아나도 같이 달아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도 내가 같이 못 박히겠습니다. 그 각오가 진실이요. 이 정도 결단, 이 정도 각오면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민물이 들어올 때 쌓은 모래성이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듯 베드로의 결단과 각오, 그 믿음이 무너지는 허무한 모래성과 같이 무너졌어. 왜 그럴까요? 그의 결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주님이 감동 주실 때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생명까지라도 바치겠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막 감동을 주시니까 고백하고 각오하고 결단했어. 그 다음 날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집사님, 이것 좀 어떻게 봉사하시면 어떻겠어요? 전화를 받고 마음이 찜찜하는 거예요. 왜? 꼭 지금 해야 됩니까? 나 지금 등산 가야 되는데, 나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나 이것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눈물 자국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내가 침 튀기며 고백했던 그 침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내 마음이 혓가닥 전병 뒤집듯, 부침개 뒤집듯, 계란 후라이 뒤집듯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해본 것이 저밖에 없겠습니까? 아마 믿음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다 해봤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의지와 결단. 나는 그래도 수제자. 나의 의리. 그것으로 되는 줄 알았어. 의지와 결단과 각오와 고백, 그것만으로 절대로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네 믿음 무너지지 않도록 네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각오했던 것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기도 없으면 안 된단다. 그런데 베드로는 깨닫지를 못했어. 왜 안 된다고 그러나? 참 예수님이 섭섭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는지, 자신은 믿음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 그런데 나중에는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베드로. 기도의 능력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기도로 지킨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요. 그러면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왔지요. 그럼 누구의 덕분이요? 예수님이 믿음이 더 이상 미니멈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쑥 내려왔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 있었어.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가슴치며 가롯 유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운 차리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다시 주님의 갔던 길을 따를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었다.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가 이렇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쭉 믿음 생활을 해왔던 사람, 그리고
중간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중간에 또 세 번째 부류는 믿음 생활하다가 떠나서 예수 버리고 믿음 버리고 갈다가 어느 날 다시 믿음이 제자리로 원상 회복된 사람, 그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부류가 아마 믿음 생활하다가 떨어져서 언젠가 다시 돌아온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많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제 생각인 줄 몰라요, 바라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 버리고 믿음 버리고 천국 버리고 진리 버리고 말씀 버리고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그 뒷 배경에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더라. 부모의 기도가 있든 할머니의 기도가 있든 남편의 기도가 있든 어머니의 기도가 있든 아내의 기도가 있든 형제의 기도가 있든 누군가의 기도가 있더라. 제가 볼 때 그래, 제가 볼 때. 아니, 믿음 다 잃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믿음의 자리로 옵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능케 한 것이 믿음. 이도저도 없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기도의 결과구나. 우리가 믿음의 씨를 받았으면 눈물로 기도하고 그 눈물로 그 씨앗을 가꿔야 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 앞에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은요, 관심 없는 사람,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어.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이냐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안 찾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현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 모습은 이렇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론적으로 이렇게 동상처럼 그렇게 있는데 저게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무릎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가면 그 하나님이 뚜벅뚜벅 나에게 걸어오십니다. 그의 향취와 그리고 그의 부드러운 손길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절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다가오셔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주님이 내게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큰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기도의 가장 큰 혜택이 뭡니까? 하나님과 거리감을 줄이는 거예요. 멀리 있던 하나님이 성큼성큼 내게로 다가오십니다. 친밀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 관계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건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더 가까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으로 세워진다. 이게 건축물을
건축하면은 세면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고 자갈도 필요하고 모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와처럼 믿음을 건설하려면 이 믿음의 재료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알라나 하나님이나 뭐 부처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아. 아니요.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 말씀 속에 당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도 있지만,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된 대로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약속 따라서 피 흘려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나타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요. 이단하고 다른 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그 말씀에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그게 믿음이 잘 안 돼요. 우리 집에 성경책이 10권이 있어도요, 그걸 계속 들여다보는데도 믿음이 안 될 수가 있어. 왜 그러냐? 그 말씀에 은혜가 임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다고 내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감동하고 조명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18은 100%는 하나님 몫이요, 하나님 지분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은혜 받는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지분이 100%구나.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겨.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자. 하나님이 주시니까 뭐 내가 노력할 필요도 있고 뭐 할 필요도 있냐. 그냥 끝났다. 구원파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었지만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은 이제 나의 몫이요. 그러니까 키워가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 100%다 그렇게 생각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에 늘 하는 말을 인용하죠.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도록. 저절로 되니까 수고 안 해도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100% 받았으니 이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내 믿음을 장성한 분량까지 키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농사라고 했잖아요. 농사. 키워가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받았거든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의 토양이 있는데 믿음을 받아서 열매 맺게 하는 토양이 있고 그렇지 못한 토양이 있다. 4가지 밭을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밭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옥토 같은 밭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동네 사람들, 소들, 돼지들, 멧돼지들을 그냥 밭으로 다 지나가도록 그냥 버려두는 사람은 농사꾼이 아니요. 그 사람은 그냥 땅이 값이 올라서 그냥 집가 상승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사람은 별로 관심 없어. 멧돼지가 파먹든 뭐 소가 지나가든 사람이 지나가든. 그러나 그것을 가꾸는 농부는 절대로 사람이 지나가도록 두지 않아. 울타리를 쳐 돌을 갖다 놔. 사람 출입금지라고 써붙여. 왜? 내 농사니까. 지금 컴퓨터에 앉아서 TV에 앉아서 있는데
온갖 정보, 온갖 문화, 온갖 유행, 온갖 세상 풍조, 온갖 것들 필터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출입 금지판도 없고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그냥 왔다 갔다 다 해. 씨를 뿌리는 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씨를 뿌린들 그런 마음 속에 믿음이 자라겠느냐. 그래서 구별이 필요하다. 이 시간만이라도 말씀에 집중하자.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 바라보자. 이 시간만이라도 세상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 시간만이라도. 아마 누가 그래요? 목사님, 이 시간에 아마 성도들 TV 틀어놔도 야야야 커피 좀 끓여와라. 커피 마시면서 말씀 듣자. 야야야야 거기 그래도 커피 마시면 비스켓이라도 있으니 비스켓이라도 놓고 예배드리자. 그런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니 우리 성도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 절대로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혹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찬송가 부르면 미스트롯이 생각나는다네. 송가은인가 송가연인가 홍도야 울지 말라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또 설교 시간에는 설민석이를 생각한다네. 설민석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설민석이가 생각난대. 설민석이 강의가 훨씬 낫대. 강의로 들으면 그냥 강의야. 기도할 때는 명품 가방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다는 거. 구별 좀 해요. 울타리 좀 쳐요. 내 생각, 세상의 온갖 것들 다 지나가도록 두는 게 아니요. 구별 좀 해야 돼. 시간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는 시간 구별 좀 해야 돼. 기도하는 시간 구별 좀 해야 돼.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 구별 좀 해야 돼. 뒤에서 이거 핸드폰을 보려면 집에서 보지 뭐 하려고 여기서 와. 왜 나는 목사님 신앙이 안 자란지 믿음이 안 자란지 몰라. 그걸 몰라요. 왜 몰라요? 시어머니도 다 알고 며느리도 다 아는데 그걸 몰라. 구별하지 않으면 길바닥에서는 새가 가지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울타리 치지 않으면 절대로 싹도 못 난다. 싹수도 없이 그냥 먹어버려요. 울타리 쳐라.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셧다운, 사람들 못 오게 다 막아. 국경을 지금 봉쇄. 지금 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지금 지키려고 셧다운 하잖아요. 우리도요. 예배 시간만이라도 주님 만나는 시간만이라도 셧다운 해야 돼. 이 우리 생각 속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밭이 있다고 그랬어. 마태복음 13장 그렇죠. 흙이 있는데 씨가 나서 이렇게 자라. 그런데 그 밑에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려야 나무가 큰데 그 밑에가 돌이 있었어. 비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위로 쭉 올라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는데 위에는 가시 넝쿨이 확 기운을 막았어. 밑에도 뿌리가 못 내리고 위에는 열매를 못 맺고 그래서 위아래로 꽉 막혀 있는 상황.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돌은 뭐라 그랬어요? 돌은
돌이요, 돌. 위에 흙이 덮어서 그래서 밭은 다 똑같구나 생각하지만 그 속에 뿌리를 쫙 내려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 그걸 소가지라 그래, 일명 소가지. 좀 기분 나쁘면 그럼 뭐라 그러나 싸가지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소가지가 있어. 우리 속 안. 소가지가 꽁한 소가지, 기분 나쁜 소가지, 이런 소가지, 저런 소가지.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은혜를 받아서 조금 뭐가 오니까 뿌리를 못 내려. 그래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환난 멀기 오면은 에이에이에이 하고 끝내버려. 이 속에 이 돌 좀 얼른 주워내라. 돌. 소가지 관리를 해야 말씀도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품들, 고집들, 말씀을 자꾸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거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걸 다 골라내야 돼. 하여튼 골라내야 옥토되지요. 그런데 또 가시넝쿨이 있다. 가시넝쿨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가 그들을 막아서 열매 맺게 하지 못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뭘 먹고 사냐?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맞는 말이요. 순위가 받겠다는 거. 순위가 세상의 염려와 돈, 그게 먼저가 아니다. 그렇다고 염려하고 돈 걱정하고 벌어먹어야 산다, 어쩌든 해야 한다, 그런다고 재벌되는 사람 못 됐어. 재벌되는 사람, 그렇다고 재벌되는 게, 세상 염려 달고 산다고 재벌되는 거 아니에요. 재벌의 복을 받아야지. 그런데 평생 세상 돈 세상 돈 그래서 일명 세돈이에요. 세돈. 고기는 한 돈이 맛있고 세돈은 먹을 게 없어. 세상 돈 그렇게 찌들리면 열매를 맺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나니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항상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마음이 필요할 때 그 마음이 열매 맺게 되고 믿음이 자라 열매 맺는 믿음이 된다 말씀했어요. 옥토. 그래서 옥토는요 갈아엎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마음 다 갈아엎고 그 위에 가시덩굴 다 제하고 돌멩이 다 걸러내고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늘 하는 말씀. 건강 잃으면 명예 잃으면 크게 잃은 것이요.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믿음 잃으면 이것도 저것도 하늘나라도 구원도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이런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믿음 잃지 않도록 굳센 믿음, 하나님 굳센 믿음 주소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항상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결단의 기도 드립시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전염병도 어렵고 이로 인하여 모든 세계 경제가 무너져 갑니다. 주님, 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단이 횡령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혹이라도 우리의 믿음 무너질까 두려우니 우리의 믿음 흔들림 없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부도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기도로 지켜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켜내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터널 같은 흑암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럴지라도 오직 주님 의지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굳센 믿음,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되게 하옵시고 기도로 늘 지켜내게 하소서. 우리만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든든한 믿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마다 우리 속에 믿음 되게 하시고 말씀마다 우리 속에 큰 은혜 되게 하시고 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둡고 추운 시대를 지납니다. 터널 같은 시대를 지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하는 줄 아오니 우리만 이기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마다 우리 속에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어 일어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소식 알립니다. 점점 이 부천에도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콜센터 유탄이 부천으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조심하시고 꼭 마스크 끼고 기본적인 위생 지켜서 손 씻고 또 교회에 앉을 때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성교지 교회 건축을 위한 벽돌 헌금 어렵지어다. 그래도 기도하고 참여하도록 합시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성전 소독 청소가 있습니다. 많이 나와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중에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렵고 전염병 때문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편에 그늘 대사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못하게 하시고 흑암 중에 흐르는 화살도 전염병도 주님이 막아 저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도 울타리 둘러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신뢰하고 사랑하여 금슬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스라의 자녀들 대를 이어 충성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저들의 일터를 복을 주사 흉년에도 100배를 얻는 이삭의 기업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라도 하나님 넉넉한 은혜 주사 의로운 재물 많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이웃을 위하여 교회 위하여 값지게 쓰도록 저들의 창고를 최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기쁨을 주시고 믿음 안에 행복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주의 교회를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시고 보셨지 않습니까? 큰 복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어려운 전염병의 국면이 전환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을 지키어 승리하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